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와 찬양,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민 우리의 길이요 진리되며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을 맞아 이리저리를 행하며 분주하지만 주의 백성들 주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도리인 줄 알아서 주의 성전에서와 각자의 환경에 따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온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주님 기뻐하신 예배, 주님 임재하셔서 예배 자리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예배자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의 부귀와 영화, 멸망하여 없을 것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가 깨닫고 돌이킴으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믿음 없어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주장하셔서 견딜 수 없는 심령되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줄수록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헌법의 가치는 지켜주고 있는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좋을 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진노했던 사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의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와 법을 바르게 집행하고 판결하는 재판이 이루어져서 이 백성 모두가 내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살아서 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백성 모두는 이기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좋으면 되지 않은 모습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 가운데 많은 것 같아 이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훅히 깨닫게 하셔서 나 중심의 나라가 아닌 우리 중심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웃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회복케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르치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함으로 온 세계가 한국은 복된 나라다 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평화의 바른 가치를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정의로운 평화가 추구되게 하시고 이를 지켜내고 이뤄갈수록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주의 부르시고 세우신 모습의 교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고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존중받지 못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조차 제약받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잘 못 믿은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깨닫고 돌이킴으로 이 땅에 주의 이름이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미래이며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미래 세대를 기억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미랄로 쏟아지는 희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침으로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일에 적극적인 열심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에 더 큰 소망이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류에 세우신 교회의 모든 섬기들을 주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피고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선 목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묻고 주를 섬기라 하신 말씀을 쫓아 충성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게 하시되 믿어주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배자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이때가 진정한 빛과 소명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는 것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대 청년의 찬양이 예배자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며 주의 임자시어 스리심으로 부르짖는 모두에게 더 큰 은혜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을 위해서 순교를 돌아가지 않고 수고하는 주의 사야들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지켜 보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에 이까지 전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는 일에 충실한 동역자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교회 학교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구역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예배 후에도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세례자 교육이 10월 3일 주일부터 3주간 3부 예배 후 새 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세례 희망자는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20구역 이효준 성도님, 권미희 성도님께서 결혼기념 감사로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22구역 이명희 권사님의 시아버지께서 9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215구역 고 최광섭 명예권사님께서 13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막심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107구역 고 김정희 명예권사님께서 14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113구역 황종혜 권사님께서 부친 장례 후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이 누워져 주님 얼굴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사 예배당으로 달려나와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며 그 음성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새힘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연금과 감사 예물과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가족들이 건강하며 평안하며 응답되며 길이 열리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원금도 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이물질이 쓰여지고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구원의 밑거름이 되며 어려운 교회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격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젊은 집사님의 가정을, 젊은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강건하며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셔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무뎌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육체적으로는 강건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는 평안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깨어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되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늘 강건함을 주시며 병약한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입원 중인 성도들, 가정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명절로 우리의 자녀들 오고 갈 때에, 성도들 움직일 때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방패되시며 화목과 평안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한대영 청년의 땅 끝에서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않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덜란드어로 케르크 지그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교회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교회 가기 싫어하는 병,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크면 어느 날부터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춘기가 되면 그러는데요, 이럴 경우 부모들은 무조건 강압적으로 그 아이들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잘 권유해서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며 그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르크지그테, 교회 가기 싫은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보면 멀쩡한 어른 성도들에게도 있더라고요. 가끔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 병과 반대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해서 병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그런데 갈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 즉 레윈입니다. 촌수로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 고라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레위인으로서 훗날 성전에서 음악으로 봉사했고요, 성전 문을 지키는 일도 맡아 했습니다. 우리 시편 속에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 그러면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쓰여졌거나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보관, 계승된 시편들, 노래한 시편들이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84편의 배경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어떤 레위인이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애타게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 시인이 레위인이었다면 아수르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편일 걸로 봅니다. 조금 다르게 보는 성서학자는요, 84편이 레위인이 아닌 일반 성도가 그 어느 절기를 맞이하여 여러 날들을 겪어가면서 순례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있고 거기서 겪는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노래한 시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든지 간에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려고 가고 있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집에 가득한 임재를, 아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신앙인의 노래입니다. 84편의 분명한 주제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자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것을 오늘 84편에서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84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이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집, 시온, 하나님 앞. 즉 성전을 가리키거나 성전을 암시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감탄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전, 복이 있도다. 더 축약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84편의 전체구, 주제구 핵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 가는 자, 복이 있도다. 이게 84편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인의 열정이죠.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 속에는 군대의 하나님, 천지 모든 존재의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이런 뜻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호칭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 주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는 곳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관련돼서 그 일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구약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일이 되면, 절기가 되면 형편에 따라 멀리서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럽게 보인다가 아니라 내가 주의 장막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곳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건물이나 장소와는 아주 다른 영적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하나님의 집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의 거처니까요. 그 이은상 씨가 시를 쓰고 우리에게는 가곡으로도 알려진 그 집 앞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집 앞을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걷다 보면 그 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건물이 좋고 그 집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집에 발이 머무는 이유는 그 집에 사랑스러운 소녀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고 그곳을 향하고 있고 그곳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은 직역을 하면 성전의 마당입니다. 성소의 뜰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성전을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쇠약했습니다. 병났습니다. 기진맥진할 정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을 향한 시인의 열망은 그의 믿음의 성숙도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크기와 깊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 겁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2년째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나오면 안 된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처음 시작된 것이 작년 3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는
8주 동안 4월 마지막 주까지 성전에 아무도 못 나오고 예배 인도자들만 참여하는 기간을 2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계속 이렇고 저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죠. 맨 처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게 됐을 때 작년 3월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주 만에 교회에 다시 올 수 있을 때, 물론 다 온 건 아니고 그때도 현장에서도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렸지만, 그때 교회에 왔던 성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입구가 반복이 되고 몇 프로 나와라, 몇 명까지 나와라, 이 일들이 계속되면서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작년 3월 1일 날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그대로인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그는 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성전에 가고 싶어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는 슬퍼하며 부르짖습니다. 탄식은 이어집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성전에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주님의 제단 곁에서, 그 성전 곁에서 자유롭게 집을 짓고 둥지를 트고 새끼를 키우기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새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자기는 갈 수 없는데 새는 거기서 사니까 부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마음이 모아져 있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전은 삶의 초점이고 행복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 중앙성소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3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모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의 내용을 아려지도 못하고 기도하러 나와서 그냥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러면서 본론은 꺼내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탄식을 알아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 시인이 레위인이었다면 자기는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보좌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일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자부심이며 기쁨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특권이라는 걸 그는 다시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면 지금 성전에 못 가는 것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포로잡혀가서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일반 순례자라면 거리에 따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번의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고 그랬지만 디아스포라나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때 정말 날 잡아가지고 어느 절기에
몇 날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저 가까이 살면서 저기서 하나님을 늘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운 마음으로 지금 노래하면서 그들은 참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 이 단어는 5절과 12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어 아슈레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복이 있나니, 이런 단어입니다. 물론 이 시가 성전이나 성전 예배를 절대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은혜 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간절한 소망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이요, 내 집이 제일 좋아. 그건 꼭 우리 집이 뭐 깨끗하고 넓고 뭐 굉장한 집이어야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집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뭐 여행하면서 괜찮은 호텔에 묵었다가도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이요. 이건 뭐냐면 그 집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자식들과의 애정이 있고 동기간의 우애가 있고 거기에 화목, 평안, 사랑, 이런 게 좋아서 그 집을 좋아하고 그 집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임재를 느끼고 거기서 봉사하며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축복을 받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불의와 악이 판을 치고 어둡고 힘든 삶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가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절절하게 지금 탄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마음의 길이 열려있는 자의 축복이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순례자가 지으시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의 길들을 겪어서 하나님의 집을 거의 다 와가는 자의 축복을 노래하는 거고요, 또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이 거길 가고 싶어서 정말 몸살이 날 정도입니다.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 열려있는 사람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오즈는 피난처를 말합니다. 성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는 직역을 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당신에게 임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는 건 주님의 도움이 나에게 임하는 네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가고 있는 순례자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형편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오르고 있는 순례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은 그 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오늘은 박하 골짜기입니다. 박하살 당할 때 박하가 아니고 박하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라는 게 오죽지 않죠. 이런 나무들이 있는 곳들은 굉장히 건조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해서 눈물 골짜기라는 거예요. 눈물 없이,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골짜기예요. 황량하고 험하고 극도로 건조한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이 골짜기로 가는 순례의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성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에,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고는 소망에,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견딜 수 있고 견뎌야 하고 견뎌낸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서 직접 터벅터벅 걸어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는데, 이른 비, 다시 말하면 가을비죠. 가을비가 내려서 그 길들에 물이 생기고 메마른 골짜기에 웅덩이가 파져서 그 샘물들을 먹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직역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순례의 길을 건너라면,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고 박하의 골짜기고 고난스러운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힘을 얻고 또 얻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래서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여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만은, 여행을 하다가 좀 길어지면요,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요. 아주 만사가 귀찮아요. 뭐 구경이고 뭐고 그냥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여행을 해도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체질이에요. 거기서 그냥 살면 돼요. 대부분 여행자들은 가면 갈수록 지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집을 향하는 순례자들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오히려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 시온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 들면 다 약해집니다.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주고 더 줘서, 왜냐하면 젊을 때는 그 힘 없어도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패도 해보고 병도 걸려보고 나이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고 또 부족하면 더 줘서 그 인생길을 하나님에게 오기까지 지켜주신다는 함축적인 의미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칠 대로 지치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성전이 가까워올수록 힘이 더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져서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태에 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은혜를 줘서 거기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순례길을 걸어서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걸어서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거기서 은혜와 축복에 감격하여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전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서, 전에는 자기가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는데 이제 못 가니까 거기 있었을 때가 참 좋았다, 거기 있는 사람은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뜰을 말한다고요. 직역을 하면 성소의 마당.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 마당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다른 데서 첫날 있는 것보다 좋다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 악인의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는
고라 자손들이 맡았던 일이고 상대적으로는 덜 귀해 보이는 봉사의 일처럼 느꼈던 것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 문지기라고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직역을 하면 문지방에 눕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지처럼 남의 집 문지방에 걸쳐 있는 거예요. 즉 성전 문지방에 걸쳐 있는 거지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의미로 해석하면 악인들과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 그 시간들, 그게 풍요로운 것 같고 그게 편한 것 같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때로는 그게 불편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하루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천시간보다 나는 귀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호의호식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작은 것을 적게 누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은 것이 하나님 없는 큰 것보다, 많은 것보다 훨씬 귀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아도, 아무리 좋은 것처럼 느껴져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내가 왜 하나님 곁에 있는 걸 소중하게 여기냐면 그 하나님이 해요 방패이기 때문이다. 해, 밝음, 따뜻함, 생명의 기쁨, 행복의 근원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방패,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막아주고 지켜주는 분. 그래서 이 부분의 번역을 하나님이 높은 성벽과 구원자가 되시오니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오래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를 주시는 여기만 못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원천이며 보호와 안전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 곁이 좋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좋은 것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는데요, 구약에서 이 단어는 놀랍게도 현세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으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현세적인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론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생명과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시인은 지금 그렇게 하질 못해서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라고 2절에서 탄식을 합니다. 그 구약에서의 예배드리는 거,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은 거리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규례로 보나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때가 그때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처럼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간과하기 쉽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때로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는요,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을 느끼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안으로 지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너무 아파서 입원 중이어서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게 뭐냐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을 때는 그 길을 내 발로 디디고 달려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이 교회가 어떠니, 예배가 어떠니, 목회자가 어떠니, 성도들이 어쩌니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당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색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속에서 조금 예배 순서가 잘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예배 순서자들이 실수를 하고 때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툭 터놓고 죽을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애니 덜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상에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하는 그것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나에게 더욱 분명하게 확신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리가 부족하고 교회가 역사 속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존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느끼게 해주는 근거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성전을, 예배를 절대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곳은 없으며,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곳은 없으며,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은 마음의 고향이고 이곳을 사랑해야 되고, 이 건물 앞을 지나노라면 발이 멈춰져야 되고,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걸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부심을 가져야 됨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비록 우리가 언젠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을 나오지 못할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배로 향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배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정말 예배당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일에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에 서 있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시온산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나를 구원하고 내게 은혜를 주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늘 그곳에 내 몸과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늘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2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그리고 이 예배당을 더 사랑하며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분명히 하고 그 길로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